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우리 노회 경내 안에 시골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들 가운데서 목수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목사님들의 모임이 하나 있습니다. 이 목사님들은 주로 개척교회나 혹은 시골교회, 노후된 시골교회를 수리하는 일을 자재값만 받고 이렇게 뭐랄까요, 자비량으로 교회를, 성전을 수리해주는 순수한 자비량 목사님들의 그 모임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목사와 목수다 그러니까 좀 같은 말이 좀 비슷하게 들리죠? 목사, 목수, 그죠? 예수님도 목수의 아들이셨고 또 목사는 그 목수의 아들인 예수님의 제자이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의 그 목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동호회가 있다는 게 참 새삼스럽습니다. 저는 그 교회에 관련되어진 일이나 또 제가 살아오면서 수리해야 되겠다, 물건을 사야 되겠다, 또 교회와 관련되어진 어떤 이래 물건들도 이렇게 의뢰를 하고 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업을 하는 사람이 없을까?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예를 들어 목수 일을 하는 사람이 없을까?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자동차를 수리해 주는 사람이 없을까? 이렇게 이제 하여튼 내 주변과 내 생활에 관련되어진 일들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일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올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목수 일을 전업은 아니지만 목사이면서 동호회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작은 교회 수리해주고 시골 교회를 수리해주는 그 목사님 중에 목사가 되기 이전에 정말 목수 일을 했던 그런 그 목사님이 있었어요. 저하고 만나서 이제 이런저런 차를 나누면서 얘기를 나누다가 제가 좀 뭐랄까요, 의아한 일, 조금 이렇게 그 말을 들을 때 제 마음에 좀 불편함이 있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목수가 옛날 전업이었던 이 목사님의 얘기가 저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옛날에 목수 일을 할 때에 예수 믿는 사람 집에 가서 일을 잘 안 하고 싶어요. 또 교회에서 이렇게 수리를 해달라고 의뢰를 오면 제가 교회에 가서 일을 잘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했더니, 아니, 목사님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또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었을 터인데, 그 정도 되면 교회에 가서 일을 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집에 가서 집 수리해 주는 일이 즐겁잖아요. 그랬더니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니, 왜요? 내가 자꾸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 이야기가 이런 얘기였어요. 목사님, 죄송한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일을 시켜놓고 돈은 작게 주려고 그러고요, 일은 많이 시켜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좀 긍정이 되어지세요? 여러분들은, 우리 교우들 중에는 그런 분이 없겠죠. 어떻게 하든지 임금은 깎으려고 그러고 대신에 일은 많이 죽으라고 시키려고 그러고, 그런 경험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은 목사가 되었지만, 그래서 자기가 지금은 목사가 되고 난 이후에 자기가 자비량으로 교회를 수리하는 일에 자기가 손수 이렇게 다니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참 남의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상대방에게 우리가 신뢰감을 주고 정직하다는 말을 들어야 되고 또 부지런다는 얘기를 들어야 되고
눈가림으로 대충 일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예. 만약에 우리가 지금까지의 어떤 그런 우리의 삶이 그런 걸로 인하여 실망스러운 적이 있었다면 정말 우리가 객관적으로 우리가 거울을 보듯이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화장하고 거울을 보면서 내 옷매무새를 가다듬듯이 우리의 자신도 한번 다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직장에서나 또 내가 사업하는 곳에서나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에 있어서 정말 거울과 같이 내가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이건 고쳐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을 고쳐 나가야 되리라 그렇게 봅니다. 오늘 제목이 죽게 하듯 하라 그런 말씀이죠.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 라틴어 가운데 코람 데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코람 데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데오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 히라보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하나님을 데오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코람이라고 하는 말은 그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라틴어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제가 다 해석을 했지만 코람 데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이 코람 데오라고 하는 이 말을 쓸 때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감출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비밀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숨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의미로 무엇이든지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공개가 되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도 꼭 그와 같은 마음으로 그와 같은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가정생활에 이어서 이제 종과 상전이라고 하는 지난주에 받은 말씀은 아비들아, 어미들아, 남편들아, 아내들아 주로 가정에 대한 말씀이었잖아요. 오늘은 상전들아 혹은 종들아 상전과 상하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오늘 성경에 주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엄격히 말하자면 오늘날에는 뭐 노예라고 하는 제도도 없고 종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도 사실상은 지금은 세계적으로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에 쓰여지기 2,000~3,000년 전에는 그 당시 사회 제도가 종이라고 하는 노예 제도가 있었다 하는 얘기예요. 상하 관계가 분명하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교회에 오면은 우리가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듣고 또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듣고 등등 또 교회 생활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교회의 생활은 어떠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실은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정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또 직장에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사회로 돌아가서 또 사람들을 만날 때 사회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회생활에 대한 가르침은 사실 교회에서 물론 말씀 가운데 설교 가운데 그런 것이 다 묻어 나오지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을 모아놓고 직장생활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사회생활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은 사실 교회에서 좀 부족한 것이 사실이죠. 사람들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도 교회에서는 직접적으로 가르침을 우리가 많이 등한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생활만 잘하면 된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말은 어딘가 우리가 2% 부족하다 하는 말씀이 우리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 생활, 신앙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할 때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만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생활할 때 사람들을 만났을 때도 우리가 잘해야 된다 하는 것을 그 속에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신앙과 삶이 일치가 되어야 된다.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어야 된다. 언행일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얘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가령 예수는 잘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을 너무 잘한다. 예수는 잘 믿는데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한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말은 어떻게 들려지시나요? 그 사람 예수는 잘 믿는데 뒷말이 좀 꼬리가 감추어진다면 어떻게 되나요? 뭔가 잘못 믿고 있다 하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는 믿는데 그 사람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별로 성실하지 못하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다. 예수는 믿는데 그 사람이 회사 생활을 잘 하지 못한다. 이런 말들은 이제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사라져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을 따로 생각하고 또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사회생활을 하고 인간관계 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로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어우러져서 마치 하나처럼 되어져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당신이라면은 내가 어떤 일을 맡겨도 믿을 수 있다. 만약에 회사에서 상사가 우리를 바라볼 때 당신이라면은 내가 이 일을 내가 맡기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그런 신뢰감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한 사람으로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나가면 예수 믿는 사람인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숨기고 감추고 생활할 수는 없잖아요. 또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라면 여러분들이 나는 대구 두레교회 성도이다, 대구 두레 교우이다라고 하는 것을 감출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떠난 그 자리에는 나는 떠나면 그 이상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떠난 그 자리에는 반드시 우리 교회 이름이 남고 또 더 나아가서 내가 떠난 그 자리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지 않도록, 우리를 뒤에서 비방하지 않도록, 우리를 향하여 뒤돌아서서 욕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자면 우리가 내가 떠나고 난 이후에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정말 대구 두레교회 교인이다 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23절 말씀을 보시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실상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사회생활을 하는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매우 큰 도전입니다. 큰 도전입니다. 우리가 성서가 기록되어지던 그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시간적으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로마 시대나 이런 시대에는 다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그 성서가 기록되어진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배경에도 우리가 로마 시대와 로마 제도 아래 그 노예 제도 다 이런 게 이제 그 당시 사회 제도와 사회의 어떤 그런 문화 배경이 다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종이라고 하는 말, 노예라고 하는 말이 종종 나옵니다.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성경을 읽다가 야, 이 성경에서 노예 제도를 이거 인정을 했다는 말이냐? 성경에 왜 노예라고 하는 말이 종이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자꾸 등장하느냐라고 하는 말에 좀 여러분들의 마음이 불편할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기록되어지는 그 당시의 사회 배경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사회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제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로마 시대에 노예가 있었잖아요. 그 노예라고 하는 것은 그 노예는 사실 사람의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전혀 사람의 구실을 하지 못했습니다.
주인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사고 팔고가 되어졌습니다. 건강한 종은 가치가 올라가서 돈을 많이 주고 사고 팔고, 병들고 힘없는 종들은 그냥 내다 버리든지, 병들면 그냥 죽으라고 방치해둬 버리는, 참으로 요즘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그런 시대의 제도가 바로 노예 제도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읽다 보면 사도 바울 그 자신이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바울 사도는 정말 많이 썼습니다. 아마 그 시대의 배경에 비추어 볼 때 그런 배경으로 바울 사도가 얘기했겠지만, 이 바울이 종이다, 우리 히라브의 둘로스라고 하는 이 종이라고 하는 이 말은 전혀 자유가 없는, 인간으로서 정말 전혀 자유가 없는 매임, 주인에게 매여서 주인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속박되어진 자를 가리켜서 둘로스, 종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더랬습니다. 근데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보니까 정말 내 마음이 기쁜 마음이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참 이해할 수 없죠? 내가 종이라고 그러는데 바울이 어떻게 그 마음이 그렇게 흔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어쨌든 바울이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에 노예 제도를 인정하고 노예 제도가 좋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바울의 서신에 보면 우리가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빌레몬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주인에 해당되어지는, 주인이면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어졌는데 그 집안에 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었는데 이 종이 주인의 집에서 달아났습니다. 옛날에 종이 주인의 집을 달아나다가 잡히면 사형이에요. 죽였어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주인의 집에 물건을 훔쳐서 달아났는데 멀리 달아났다가 달아난 그곳에서 잡혀가지고 바울을 만났어요. 바울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해 듣고 그가 회심을 했습니다. 예수 믿었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자네가 지금 다시 주인의 집으로 돌아가라. 아니 주인의 집으로 돌아가면 그 주인에게 잡혀가지고 자기가 죽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바울이 주인의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입니까? 그러나 이 바울이 편지 한 장을 썼습니다.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내가 오네시모를 만났는데 종이다. 당신의 집에 노예인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이제 이 오네시모를 사형이나 또 벌을 주지 말고 당신이 형제로서 오네시모를 받아줬으면 좋겠다. 편지 한 장을 써가지고 그 빌레몬에게 전해주었는데 빌레몬 형제도 그 바울 사도의 편지를 받고 오네시모를 흔쾌히 받아들이고 그를 용서해 주었어요. 그 당시의 제도라면은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잡아가지고 죽여도 사형을 시켜도 누가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바울이 써준 그 편지 한 장 때문에 빌레몬도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받아들이고 그를 용서해주고 또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자기의 형제처럼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빌레몬서예요. 주인과 노예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노예도 없고 주인도 없고 하나가 되어지는 정말 아주 놀라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빌레몬서이거든요.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양반과 상놈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죠. 그 신분은 좀처럼 뛰어넘을 수 없었습니다. 양반의 집에 머슴으로 사는 종은 그 자식이 태어나도 종이 노예가 머슴이 되어졌습니다. 신분을 뛰어넘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양반 집안에서 종노릇 하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머슴에게 내 주인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읽어드린다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아니 오늘날의 개념으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오늘날에는 노예 제도라고 하는 것이 없지만은
만약에 우리가 회사에 가면 우리가 사장이 있고 또 과장이 있고 부장이 있고 대리가 있고 그 직급에 따라서 신입 사원이 있고 우리가 회사에 들어가도 상하 관계가 뚜렷해가지고 그 제도가 있잖아요. 회사의 경영자인 사장이 직원들에게 지시를 하고 명령을 할 때에 그 회사의 규정대로 잘 따르고 순종하면 회사가 순조로이 잘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런 사회 규범이나 이런 회사의 기업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죠. 우리가 사회 윤리나 혹은 기업의 윤리, 우리가 사회 통념 등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와 같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습득한 모든 사회 통념들을 우리가 잘 수용을 해가지고 그걸 잘 지켜나가면은 우리가 사회생활이 순조로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만약 오늘 성경 본문에 주어진 말씀과 같이 당시 종이나 노예로서 전혀 개인의 자유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오직 수동적으로 주인의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라고 오늘 이 말씀을 읽는다면 아마 여러분이 많은 반박이 있을 겁니다. 성경이 너무 종에게 일방적으로 복종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느낌을 받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의 말씀을 잘 여러분 이해하여 보십시오. 22절에는 나오는 말씀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종들아 너희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말씀은 당시의 노예들 가운데에 예수 믿는 사람 노예들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이상하게도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요, 옛날 우리 조선시대에도 그랬어요. 양반보다는 우리가 그 하층민들에게 복음이 많이 전파되어졌습니다.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의 최하층의 백정이라고 하는 그 아주 그 정말 그 사람 대접을 잘 받지 못하던 그런 그 신급에 있었던 그 사람이 있었잖아요. 선교사들이 그 백정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백정들 가운데 우리 한국의 놀라운 지도자가 된 사람도 있어요. 이 말씀을 오늘날로 우리가 좀 상황을 재해석하자면 이런 말씀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내가 다니는 회사의 사장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 믿는데 내가 사업이나 여러 관계에 거래하는 거래처에는 예수 믿지 않는 거래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러한 불신자의 거래처나 불신자의 사장이나 불신자의 어떤 그런 그 집합 장소에 가가지고 예수 믿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결국은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죠.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성심을 가지고 내가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그들에게 접근하고 그들에게 다가갈 것이냐 하는 이런 관계의 문제입니다. 나는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 사장에게 내가 성심을 다한다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불신자 사장이 말하기를 내가 자네를 보니까 뭔 일이든지 이 회사의 어떤 중요한 일이든지 내가 자네에게 다 맡기고 싶어. 그런 응답이 돌아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심하고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요셉이 이방 나라에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 이방 장군의 집에 요즘 말하면 예수 믿지 않는 고관 대작의 집에 그 요셉이 팔려갔잖아요.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죠. 그 하나님을 믿는 요셉이 이방인의 장군 보디발 집에 들어가서 그가 얼마나 열심으로 일을 했는지 나중에 보디발 장군이 이 요셉을 완전히 믿어버렸어요. 그 집안의 모든 열쇠, 곳간의 모든 열쇠,
자기 아내만 제외시키고 집안의 모든 것을 요셉에게 완전히 맡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총무가 된 겁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몰라요. 주인의 마음에 쏙 들도록 일을 했습니다. 예수 믿던 하나님을 섬기던 요셉이 불신자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이방인의 주인의 마음을 녹여버렸다는 얘기.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앞에 계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칫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와서는 열심히 일해도 되고 세상에 나가면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여러분 오해를 사서는 안 됩니다. 교회 와서는 열심히 일하는데 직장에 나가서는 적당히 일하고 월급만 받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우리가 예수도 열심히 믿어야 되지만 세상에 나가서 내가 사업을 하든지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든지 그 내 직업, 내 사업터에도 내 직장에도 정말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직업관을 가져야 되고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가정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내가 있는 삶의 터전 직장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내 학교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우리가 다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의 무대는 교회만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무대는 가정도 우리의 무대입니다. 직장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무대입니다. 나의 삶의 터전의 모든 부분이 다 우리 신앙생활의 무대인 것입니다. 교회 와서 장로이면 직장에 가서도 장로이어야 됩니다. 교회 와서 권사이면 직장에 나가셔도 권사이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장로이면 가정에 가셔도 장로이셔야 돼요. 우리 두 분 장로님이 계시지만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교회에 오면 장로인데 집에 들어가면 장로 아니면 안 됩니다. 또 우리 권사님들 교회에 오시면 권사인데 집에 가면 얼굴이 싹 변하는 그런 권사가 되면 안 되고요. 우리의 신앙의 무대는 교회,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터, 우리 생활의 모든 부분이 다 우리 신앙 무대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여기에 있는 나의 모습이나 교회에 계시는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모습이나 가정에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의 모습이나 직장에 가셔서 여러분의 모습이나 모두가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굴이 두 얼굴이 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든 말고 주님께 하듯 진심으로 하라 하는 이 말씀.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남을 섬기는 마음으로, 즉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내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 생활처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업처에서 사람을 만날 때, 또 가정에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부부간에 서로 대화를 할 때,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간에 대화를 할 때, 또 여러분의 직장터에서 상사와 혹은 우리 부하 직원들과 대화를 나눌 때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함부로 남에게 아픈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과 함께 있다면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또 누구를 대하든지 주님께 하듯 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에도 내가 만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계시다.
내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듯 그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계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대하듯이 그 사람을 대하고 주님을 대하듯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주님께 하듯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주님과 함께 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으며 죽게 하듯 하라.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대할 때, 사람과 만날 때, 그 사람과 대화를 할 때에 우리가 주님과 대화하듯 상대방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심을 담아 함께 나누어 나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관계, 사람의 관계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하네.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주님 사랑만으로 난 자유하네. 오직 주만이 나의 삶. 주님만으로 난 만족하네.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주님 사랑만으로 난 자유하네. 오직